오늘 금요 성서정과 16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은 신명기 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서정과를 좀 하셨나요? 신명기 1장인데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후에 지난 40년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설교의 형태로 기록한 성경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일을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땅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전하죠. 8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나 여호와가 그 땅을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자, 이 약속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죠. 자, 이스라엘은 지금 갈 곳이 정해진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백성들이 된 거예요. 모세는 누굽니까? 이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죠. 그러나 혼자 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이 많은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힘이 없었어요. 백성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겠습니까? 같은 목적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겠어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고 크고 작은 문제와 다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도자를 세웠다라고 하죠. 그게 이제 15절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지파에서 지혜롭고 경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여러분의 지도자로 세웠소. 전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가려 여러분 각 지파의 지휘관으로 세웠소. 리더로, 지휘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모세는 사람들을 뽑아서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나누어서 하기로 합니다. 문제나 일, 이것의 경중에 따라서 처리하는 단계를 나눈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직이 만들어지고 절차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여기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단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인데요. 지혜롭고 경험 있는 사람들을 뽑아 세웠다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출애굽기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은, 이 이야기가 우리가 어제 목요일 본문에서 같이 보았던 그 출애굽기 본문입니다. 그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찾아보면 출애굽기 18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을만하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싫어하는 능력 있는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싫어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세우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앞에 신명기 말씀하고 두 개 연결시키면 지혜롭고 경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싫어하는 의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백성 사이에서 다툼을 잘 듣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일이나 이스라엘 백성과 외국인 사이의 일이나 모두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이렇게 나오죠. 백성들 사이에서 다툼을 잘 듣고 판단해야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외국인들 사이, 이스라엘 백성과 외국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판단할 때도 공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순수 이스라엘 혈통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다른 민족 외국인들도 같이 섞여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민족이 아주 딱 구분이 되거나 혈통이 구분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서로 섞여 많이 살았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스라엘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주류로, 그리고 모세가 자기의 백성들을 추려서 가족들 중심으로 해서 쭉 가문들 중심으로 데리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체계를 만들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류가 될 것이고, 이 외국인들은 비주류가 되죠. 주류가 될 수는 없겠죠. 비주류 약자들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들과 이 외국인들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다툼이 생길 때 판결을 하면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 편에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재판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약자라고 무시하고 같은 친척 형제라고 해서 봐주고 이렇게 세워지는 지도자는 이런 불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큰 특징이죠. 중요한 거죠. 그냥 우리는 재판이나 사법 분야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그 법에 대한 것만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다스림의 기본입니다. 어떤 사회나 나라의 기본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도 특징적인 것이 재판관은 그리고 모든 앞에 서 있는 지휘관은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같은 편이라고 해서 아니 같은 혈통이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더 잘 봐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모세는 그래서 이렇게 당부하죠. 재판을 할 때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고 신분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말을 똑같이 들어주시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사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신분이 높다고 봐주거나 신분이 낮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재판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니까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입니다. 즉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공동체예요. 그 좀 그룹이 커서 그렇지 함께 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기까지 이스라엘 안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이런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공정하게 이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들, 재판할 수 있는 지도자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백성들을 잘 인도해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모세 혼자 불가능합니다. 지혜롭고 경험 있는 지도자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는 생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왜냐하면 이 재판을 하다 보면 아는 사람인데 공정하게 재판하면 공정함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이 섭섭하게 볼 수 있거든요. 자기에게 더 잘해주기를 바라죠.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공정하게 하라는 거죠. 사람 눈치 보거나 사람 따라서 시선 따라서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교회와 닮아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광야라고 할 때는 우리 광야 하면 단지 척박하다, 이런 사막이니까 척박하다라는 걸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우리가 있어야 될 거주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갈 길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갈 곳이 있고 우리는 지금 세상은 거쳐가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광야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를 공동체로서 같은 성격으로 보면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는 지도자들도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로 치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의 경중에 따라서 영향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도자로서 가져야 되는 모습은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명감,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의 결정은 언제나 공평하고 정의로운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는 사명을 갖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일들을 신실하게 행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주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든든히 서서 주의 나라를 향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한 방향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데도 꼭 외부 방해가 있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은 그런 외부적인 방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본문이 성서전과 신약 본문인데 12장에 나오죠. 거기에 이제 헤롯이 소개됩니다. 헤롯이 나옵니다. 앞뒤에 있는 이야기 가운데 중간에 딱 나와서 좀 전후 배경을 잘 모르면 이 헤롯이 누구며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약 개론을 하면서 많이 이제 좀 다뤘는데요. 헤롯이라는 인물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복음서에만 나오는 헤롯이 3명이 넘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약 개론에 살펴봤었던 그 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표 기억나세요? 예수님 태어날 당시의 왕은 유대 전체를 다스리던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에요.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헤롯이 있었고 그의 아들들에 와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실 때, 사역 활동을 하실 때는 유대 땅이 3등분으로 나누어져서 분봉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여기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이 이제 그 분봉왕들입니다. 그때 아들들 이름은 헤롯 가문이니까 다 헤롯이 붙습니다. 근데 그냥 헤롯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헤롯 안디바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헤롯이 있었고, 그러면 지금 오늘 사도행전 본문이에요. 이제 예수님 지나고 나서 복음서 지나고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의 본문에 오늘 나오는 여기에 헤롯은 누구냐? 여기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정확히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아들이 왕족이잖아요. 왕족이에요. 왕족으로서 로마로 유학을 갔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로마에서 공부를 하면서 운 좋게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는 그 황제 아들들하고 공부를 같이 해요. 그러면서 친분을 쌓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그 친구들이 나중에 황제가 되는 그 유명한 칼리굴라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황제, 이 두 사람이 차례로 있는데 그 둘과 친분을 쌓아요. 이 헤롯 아그리빠가. 근데 이제 이들이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성인이 돼서 권력을 잡을 때쯤 되어서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이 로마 황제가 된 칼리굴라하고 클라우디우스 황제에게 차례차례 받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아요. 기억나세요?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이 분봉왕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못 받아요. 근데 헤롯 아그리빠가 이 칭호를 받으면서 유대 땅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 때보다도 더 큰 영토를 다스리는 권력자가 됩니다. 그게 지금 이 사도행전 시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에 시돈과 두로를 포함한 그 시리아 지방까지 다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잠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래 두로와 시돈은 이 유대 땅하고는 별도의 땅이었어요. 시리아 땅인데 헤롯이 지금 다 관할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눈치를 보고 있는 정도니까 얼마나 위세가 컸겠습니까? 문제는 이 헤롯 아그리빠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유대인 12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순교당해요. 그리고 베드로도 이제 처형을 하기 위해서 투옥됐었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사도행전 12장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로마 권력의 힘을 등에 업은, 그리고 당시에 가장 힘이 강한 유대인이죠. 헤롯은. 그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초대교회는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고 그 나라의 소식을 전하면서 살던 교회가 지금 외부의 박해로 인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들도 잘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집사들도 세워지고 이런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세워져서 가고 있는데도 외부 박해로 인해서 위기를 겪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로 뒤에 내용이 뭐냐면 헤롯이 정말 어이없는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약속한 날 헤롯은 왕의 복장을 하고 왕자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다 모인 데서 헤롯이 헤롯 대왕 다음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해서 이제 그가 사실은 굉장히 큰 위세를 갖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대왕 다음의 왕들은 분봉왕으로서 유대 전체 왕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헤롯 아그리빠는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런 왕으로 지금 사람들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서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에 군중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렇게 외쳐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렇게 외칩니다. 당시 유대인의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이 이 장면을 기록을 했어요. 기록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헤롯이 입고 있었던 그 찬란한 옷이 번쩍번쩍하는 옷이었대요. 금색 옷.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빛이 빛나서 진짜 신처럼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확실히 왕으로서의 입지도 다져졌죠. 높은 자리에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인기도 얻었죠. 지금 오늘 연설도 되게 잘 됐죠.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이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취합니다. 자신을 지금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맞다라고 한 거예요. 맞다라고 자기에게 영광을 취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성경은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요. 주님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내리쳐서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좀 허무합니까? 본인으로서는 어이없는 상황인 것이고 보는 입장에서도 되게 허탈한 겁니다. 그리고 헤롯이 누군지를 알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너무 어이없는 상황인 거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하나 보잘것없는 벌레에게 먹혀 죽는 아주 비참한 상황인 거죠. 중요한 것은 다음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혔고 교회가 큰 위기에 빠진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주의 나라로 향하고 있는 공동체를 방해하는 자들을 쳐내심으로 공동체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본문과 이 사도행전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일을 돕는 지혜와 경험이 있는 지혜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맡겨진 일을 충성하여 공의롭게 행해야 됩니다. 다른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부의 방해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세워진 지도자들은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행하는 것으로 충성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신약 본문은 그 부분이 나와 있진 않지만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주신 지도자들, 야고보라든가, 물론 야고보는 순교했지만 베드로라든가 다른 인물들 보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외부의 방해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해나갑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더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약속을 받은 약속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약속 공동체예요. 지금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 땅이, 이 세상이 광야임을 알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털을 잡고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긴 광야입니다. 우리의 갈 곳은 정해져 있어요. 그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일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일꾼들은 우리가 함께 주의 나라를 온전히 가게 하기 위해서 그 가는 길을 돕는 자들이에요. 자기도 가면서 다른 이들을 돕는 자들이에요. 함께하는 지체들이 약속을 붙들고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도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야 되겠죠. 일꾼들 자신들은 자신들의 이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러므로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꾼들을 보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되죠.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잘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워할 수도 있고 꺼려할 수도 있지만 우리 눈치 보시지 마시고 말씀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일에 도움을 주는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따름으로써 공동체는 함께 주의 나라로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잘 따르고 잘 이끌어갈 때 주의 나라, 주의 약속의 땅으로 갔고요. 교회가 그렇게 지도자의 말, 그리고 그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행할 때 그 교회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며 온전하게 교회로 서가서 주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와 같은 큰 벽과 같은 높은 장애물과 같은 것이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해물들은 하나님이 친히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나라를 향해 감으로써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주의 나라를 향해 가는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함께 주의 나라를 걸어가게 하소서. 또한 외부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때라도 주님, 이것들은 주께서 친히 제거해 주실 줄 믿고 우리는 주의 말씀은 붙들고 갑니다. 이 광야,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주의 나라를 향해 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